변화가 없어서 답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다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변화가 쉽지 않죠.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변화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또 말짱 도루묵이고,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의욕적으로 나가지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변화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변화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얘기죠. 런던 웨스트민스터 그 무덤 묘지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묘비명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젊고 무한한 상상력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변화 못 시켰다는 거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생겼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생각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도로 이제는 나라는커녕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용기를 주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멋지게 포장을 했지만 변화에 대해서 무기력했다. 변화가 쉽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변화가 되듯하면서 변화가 안 되죠.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 잊어버리고 뭐 다 죽인다 그럴 때 다니엘에 가서 꿈 해몽하고 또 해석하니까 왕이 막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된 것 같이 보여지요. 그러면 앞부분 1, 2장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서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다니엘의 세 친구 푸른 불에 집어넣잖아요. 불 7번에 더 높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승리하잖아요.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오고, 뭐 구약에 예수님이 보호해 줬다면서요. 결박만 태우고 나왔다. 또 난리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놈들 다 결박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된 줄 알잖아요. 근데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왕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꿈 꾸고 뭐 풀 뜯어먹는 미친 짓 7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돌려줘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찬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쳐놔라.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잠시뿐입니다. 잠시 변화된 듯 하다가 원점으로, 잠시 변화된 듯 하다가 또 원점으로. 우리가 많은 순간 이럴 때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후손, 이제 벨사살, 이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원래 그 전쟁하면 신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져올 거 없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릇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상이 없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릇 훔쳐왔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신상 있는 데다가 두고 우리 신이 최고다.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벨사살이 미쳤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거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게 누구죠? 뭐 벨이라든지 또는 느고 뭐 이런 거, 그죠? 아니야 아크 뭐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바벨론 신들이. 그게 다 우월하다. 그래서 그 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그릇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술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야, 그 그릇 갖고 와. 그래서 성전에 쓰던 그릇을 가지고 술 따라 먹었습니다. 2절 보니까 왕, 귀족, 왕후, 후궁들, 그러니까 남녀가 어울려가지고 막 난잡한 그런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신들을 찬양했다. 자기들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나 벨사살 때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잖아요. 메네 되게 루바르신. 뭐 내일 살필 거지만 뭐 그건 오늘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후두들 떨면서 뭐 무릎끼리 부딪히고 난리 쳤다면서요. 9절 보니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다 놀라고 난리 쳤다. 우리는 여기서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그러냐 하면은 진짜와 가짜를 살피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변화인데 진짜 변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는 거, 껍데기가 상황이 변화되는 거, 현상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현상도 변화되죠. 근데 진정한 변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 버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거라고, 믿음. 또 다른 말하면 성숙함을 주는 겁니다. 성숙함이란 게 뭐냐면 반복할 수 있는 힘,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제 5장의 이스라엘 모습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버틸 힘이 생긴 거예요. 버틴다는 게 에무나,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에무나인데 원래 뜻이 견딤, 버팀이에요. 버티는 힘이 생긴다. 버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반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내게 믿음이 생긴 거라고. 버틸 힘이 생긴 거라고요. 반복할 능력이 생긴 거라고요.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성숙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도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다. 다니엘 맥한즈라는 목사님인데 뭐 몰라, 이름 몰라도 돼요. 2007년인데 교통사고 당했는데 뺑소니 교통사고입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우리가 가짜 긍정 얘기했잖아요. 가짜 긍정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지 않은데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왜곡이죠. 그럼 그렇게 믿는 거, 그거 망상이죠.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가짜 긍정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라고 믿자. 그래서 왜곡과 망상 속에 쭉 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중간과장 생략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지만 해결해 주지 않았다. 대신 내게 애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고난 중에 배운 거는 애통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이 나로 하여금 주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이게 결론인데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래, 기껏 하나님이 애통하는 법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근데 이분한테 이게 되게 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답답하죠. 이걸로 뭐가 이렇게 채워지나.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성숙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촌에 있는 그 세종학교에 그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얘기를 했죠. 40대 초반에 파킨스병 걸렸습니다. 못 움직여요. 휠체어 타고 다니나 맨날 그거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살아남으라 해서 살아남으라. 되게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못 움직이니까 성도들이 움직이고 목사님이 뭐 약하니까 성도들이 더 뛰고 마비됐잖아요. 밖에서 이게 사형 중풍이라 그러잖아. 못 움직이잖아요. 그분 지금 10,000명 넘어요. 10,000명 넘는 교회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에게 믿음은 그거였어요. 버티는 거. 살아남아 있어라. 그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그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팀이잖아요. 믿음은 버팀이거든요. 살아있으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 파킨슨병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고 뭐 성경 명문에 안진뱅이도 뛰었으니까 그렇게도 응답하시죠. 그때 이분은 휠체어 타면서 다른 사람이 그분의 발이 되고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의 입이 되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생겼거든요. 믿음은 성숙함인데 성숙함은 버틸 힘이에요. 버틸 힘이 뭐 딴 거 아닙니다.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게 성실 아니에요?
반주를 해도 끝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찬양을 해도 끝까지 반복해서 찬양할 수 있고, 뭐 뭘 맡겨놓으면은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뭐 시험이 있고 난관이 있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변화는 뭐냐? 내게 믿음이 생긴 거고 애문화가 생긴 거고, 변화는 뭐냐?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게 성숙이거든요. 성숙이란 게 뭐냐? 반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서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케이스는 고린도서 12장은 뭐였죠?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 그랬더니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부어줘서 가시 품고도 일하고도 남죠. 그렇게도 일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아까 다니엘 맥한스 목사님, 그 교통사고 당한 목사님 똑같은 얘기죠. 내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그건 안 되는데 애통하는 법을 가르쳤고, 애통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죠. 이게 응답이죠. 이제 응답.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변화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는 이유는 뭐냐? 아, 세상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세상은 그래요, 원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에 하나씩 살아남아 있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는 버티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반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남아 있으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 있으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잠깐만 딴 사람과 비교를 하거든요. 남의 인생은 탄탄대로 같이 보이고 내 인생은 꼬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맨날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탄탄대로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뭐 거의 보이는 게 돈이야, 돈. 돈밖에 안 보이는가 봐. 저분은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안 버냐? 하여튼 그놈의 돈은 죽을 때까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라고. 자기 인생은 연속으로 보잖아요. 내 인생은 빵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살입니까? 30이면 30, 40이면 40, 50이면 50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연속 사진 아니에요. 연속. 그러니까 필름 연속 동영상. 자기 인생은 동영상으로 보고 남의 인생은 스냅샷으로 봐요. 그러니까 스틸 사진으로 본다고. SNS에 올리는 사진들 어떤 사진 올리겠어요? 수백 장 찍었는데 그지같이 나온 사진 다 버리고 요각 들어보니까 예쁘네. 거기다 포토샵까지 해가지고 사기친 사진 올리잖아요. 그거와 내 동영상을 비교하니 내 인생은 험난한 것 같이 보이고 꼬인 것 같이 보이고 왜 저 인생을 저렇게 탄탄대래. 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스냅샷은 스냅샷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의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말이나 해주냐? 그건 자기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경험은 스틸 사진 하나 바라보고 탄탄대더라 그러고 내 인생은 자기가 알잖아. 동영상 바라보고 꼬였다 그러는데 인생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거기서 믿음이 들어갈 때 성숙해지고 성숙은 견딜 수 있는 힘이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반복하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반복하는 모습은 안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느냐.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바보죠. 인생은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머리를 준 거예요. 머리를. 이 돌대가리들은 그걸 몰라. 내 뜻대로 그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대로 된 거, 계획대로 딱 된 거를 기계라 그래요. 밖에 나가면 밴딩머신,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동전 집어넣으면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와요. 콜라를 눌렀는데 암바사가 나오면 너무 옛날 거 얘기하나? 암바사가 나오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망가졌다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계죠, 기계.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냐고. 기계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단세포로 만들었습니까? 단세포는 뇌가 없잖아요. 아메바, 박테리아 이런 건 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바라든지 박테리아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만 행동을 해. 머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가 박테리아인 줄 알아. 박씨 이름 박테리아로 지어봐.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아메바라고 아메바. 그냥 단세포예요. 계획대로만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험난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꼬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를 준 거 아니에요. 머리가 뭐예요? 이 뇌를 준 이유가 뭐예요? 판단해가지고 궤도 수정하고 프로그램하고 이겨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필요한 거죠. 이게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영적 지능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 지능이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총명함,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를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돌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던져 버리십니다. 능히 이기죠. 그거죠.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꼬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꼬이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영적 박테리아를 만들어 주세요.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가게 해주세요. 아이 집에다가 자판기 갖다 놓고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죠. 자판기가 뭐 좋은 건가? 그거 아니죠.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거죠. 인간에게는 구분한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을 좀 세부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두려움은 내가 당한 아픔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아픔을 당했어. 그러면 또 이런 아픔이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 그걸 두려움이라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또 상처를 입으면 아프겠는데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당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당하는 걸 보면서 저거 내가 당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안은 내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게 벌어지지도 않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백날 그러잖아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하지 마라. 두려움은 그래도 내가 경험이라도 했지. 또 당하면 어떡하나 한 게 두려움이고 불안은 내게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그냥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실험을 했다 그러죠. 한 사람은 이렇게 전기 충격 같은 거 줄 수 있잖아요. 찌릿하면 아파 좀 약간 아플 정도로. 두려움 그룹 또 하나는 불안 그룹. 옆에서 이렇게 불이 하나 딱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아픈 거야. 하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그룹.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죠? 경찬이한테 전기를 꽂아놓고 제가 막 고문당하는 거 그럴 때 쳐다보니까 불안하죠. 그 다음에 네 차례일 수도 있어. 그러면 불안하겠죠. 나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그룹.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제일 큰 그룹이 어디냐 그랬더니 불안 그룹이래요. 불안. 내가 당하지도 않았던 거 여기 그럴 때 진짜 내게 왔을 때 막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일 약한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제일 약한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실제로 온다고. 와요. 여러분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상상하고 그러면 진짜 와. 마귀가 그런 식으로 시험한다고 그러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 최악이야, 최악. 평상시에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작은 시험 하나 오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보 천치지. 영적 천치예요. 영적 천치.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잘 버티는 그룹이 어디냐? 두려운 그룹이래요. 내가 작은 고난을 당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근데 실제로 전기 충격 당해보니까 찌릿했는데 안 죽잖아. 보니까 타지도 않고 견딜만 하네. 그런 거래요.
그 두려워하는 그룹이 제일 충격이 적더래. 우리 아무것도 안 당했던 사람보다도.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용기라는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죠. 용기.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아픔, 어려움, 시련, 고난 두렵지. 용기란 뭐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 왜 두려워도 할 수 있죠? 그거 겪어봤더니 견딜만해. 이길만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왜곡과 망상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알아요. 우리도 고통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능히 견딜만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아, 제가 전신 마취도 2번 해봤는데 첫 번째 전신 마취 할 때가 제일 긴장되고 두 번째는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눈 떠보면 수술 다 끝나 있겠지. 진짜 그랬어요. 그 편안하더라고. 뭐 시간이 몇 시간 지나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뭐 30초 지난 것 같더라고. 잤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그 소리 들리더라고. 그렇지만 세 번째는 하기 싫어요. 두려움이 있거든. 세 번째 또 하면 어떻게 해요? 못 깰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거 할만하더라고. 인생도 그래요. 할만한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의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해마라고 있잖아요. 해마는 단기 기억 장치가 아니고 감정 이런 거 아니에요.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게 해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뇌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게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해마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해마의 능력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슴이 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 꼬였다고 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준 거고 그게 믿음을 준 거고 능력치를 높이고 그런 거죠. 즉 이거예요. 1장에 있는 다니엘과 5장에 넘어온 다니엘 다르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변화가 없이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거기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긴 거고요. 믿음이 생긴 거고 성숙함이 생긴 거고 이제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또 나와요. 또 미친놈들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담대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의연하게 쿨하게 넘어가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최고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토대를 만들어 버리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되죠. 돌아오잖아요. 물론 5%, 100만 명 끌려갔다가 5만 명 돌아오지만 그게 교회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변화, 그 아메바 수준의 변화, 박테리아 수준의 변화를 따지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고 현상이 바뀌는 거. 그거는요, 그 자판기 변화예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되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갖기를, 견디기를, 버티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알지만 넘어서는 왜곡과 망상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믿음의 담대함, 그걸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 표현에 하면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